귀한 은혜의 첫 번째 메시지 시간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주신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인데요,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돕니다. 아멘. 강사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교회를 잘 마치시고 이제 원로 목사님으로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요, 목양의 귀한 마음을 한국교회에 잘 전하기 위해서 예수동행 미니스트로로 제2의 사역의 길을 걷고 계신 유기성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뜨거운 환영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시영 장로님이 계속 말씀하시면 전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시니어 사역의 역사를 아주 짧게나마 말씀도 하시고 앞으로의 비전도 말씀하셔서 저도 같은 이제 시니어가 된 입장에서 마음이 정말 뜨거워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친구가 미국도 뭐 올해가 엄청 더웠다 그래요. 그러면서 아내와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렇게 날씨가 비정상적으로 무더운 걸 보니까 지진이 날까봐 늘 그런 경험을 했었답니다. 뭔가 비정상적인 날씨가 계속되면 그러면 갑자기 지진이 오는 일이 있었대요. 아내도 그런 말에 동의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진이 혹시 나면 문제가 될 곳을 좀 살펴봐야 되겠다. 그렇게 아내와 이야기를 하고 얼마 안 가서 실제로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거기서 좀 가까운 곳에 진도 4.7의 지진이, 물론 큰 지진은 아니었지만 아침에 침대가 막 흔들리는 지진이 일어나는 걸 경험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참 마음이 비참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아내와 함께 지진이 날 건가 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좀 손을 볼 건 손을 보고 또 떨어질 물건이 없는지 살펴봐야 되겠다고까지 말을 하고도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벽에 고정하지 않은 큰 괴종시계가 하나 있는데 지진이 나면 저거 넘어지면 저 큰 문제가 생기겠다, 평소에도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손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언가를 아는 것과 실제로 그것을 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이제 저희 친구도 은퇴를 했는데 은퇴하기 전에 은퇴 준비해야 된다. 은퇴하고 난 다음에 살 시간이 많은데 이제 은퇴 준비를 정말 해야 된다 생각을 했었대요. 모르는 바가 아니었답니다. 근데 막상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내가 은퇴 준비를 실제로 했나?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저 경제적인 문제, 또 내가 어디 가서 봉사활동하는 정도 수준 정도만 생각했었지, 막상 은퇴를 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은퇴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알기는 알았는데 실제로 그대로 산 거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죽음인데, 자, 누구나 다 죽는 거죠. 다 아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죽음에 대한 준비는 나는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번에 지진이 일어날 걸 알고도 대비하지 못하고 지진을 맞이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 진짜 중요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죽음에 대하여 너가 준비하고 있나 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도전을 하셨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시니어 선교대회에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셔서 이 문제로 깊이 기도하는 중에 저도 같은 시니어 세대가 된
저 자신에게 주님이 주시는 매우 귀중한 도전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 일도 찾아서 순종해야 되는데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 죽음에 대한 준비예요. 95세 되신 원로 목사님이 70세 은퇴를 하실 때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내 할 일은 다 끝났어. 그런데 25년을 더 사신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95세가 되시고 외국어 공부를 시작을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5년을 살아놓고 보니까 이렇게 25년 더 살 거라고 생각했다면 70세 은퇴했을 때 그때 뭔가라도 시작을 했을 걸. 그러면 25년 동안 정말 나에게 너무나 큰 유익한 것이 있었을 거라. 근데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하고 25년을 더 산 거예요. 자,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지금은 모르겠다. 물론 25년씩이나 더 살 리는 없겠지만 이제라도 뭔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외국어 공부를 95세에 시작을 하셨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울림이 있더라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외국어 공부하자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다. 네. 중요한 핵심은 진짜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10대, 20대 때는 아직 실감이 안 나는, 40대, 50대, 60대를 지날 때도 아직도 마음이 이렇게 확 안 와닿는 문제. 그런데 이제 시니어 세대인 우리가 되어서 너무나 가까이 느껴지는 문제가 죽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슨 불길한 생각을 하도록 어떤 시니어 선교대에 초를 치려고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시니어 세대 선교는 의미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건 그가 하나님 앞에 가기 직전의 상태였어요.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하자고 모인 겁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키는 일이 지금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미 현역에서 떠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이 들고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무슨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갈 게 있냐? 틀림없이 그런 질문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고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더 분명히 해야 할 일이 바로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죠? 지금 현재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건강, 돈 아니에요. 이제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을 친밀한 주님으로 만날 건가, 낯선 주님으로 뵐 건가 하는 거예요. 이제 주님 앞에 설 것은 우리 모두에게 다 너무나 분명하게 약속된 일입니다. 문제는 그 주님이 친밀하신가? 아니면 너무 낯선 분인가? 저분이 예수님이시래. 근데 너무 낯설게 느껴지면 이건 진짜 끝나는 거. 저분이 주님이셔. 달려가게 되는, 주님하고 달려가게 되는, 주님도 나를 알고 나도 주님을 아는. 여러분, 이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저는 저희 부친이 은퇴하시고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은퇴하시는 일을 어려서부터 보았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아주 강력한 말씀을 전하시고 큰 교회를 담임하시던 목사님들조차도 은퇴하실 때가 되면 왜 그렇게 초라해 보이나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은퇴하실 때 그렇게 다 모든 게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나. 너무 안타까웠어요. 목회만 열심히 하셨지 예수님과 친밀함에 대해 신경 쓰지 못하셨던 거예요.
계속 설교를 해야 돼요. 계속 교인 신방해야 돼요. 교회 현안은 계속 일어나요. 그러다가 은퇴가 딱 온 거예요. 이제는 목회 현장에서 내려와야 돼요. 근데 붙잡고 있다고 생각했던 주님이 너무 낯선 분이세요. 이게 기가 막힌 거죠. 연회에서, 저희 감리교 연회에서 은퇴하시는 목사님, 아마 심무하시던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은퇴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목사님들이 모여 계신 자리에서 그 목사님의 큰 소리가 들려와요. 나는 평생 목회 열심히 한 죄밖에 없어.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젊은 목사일 때 그 소리가 귀에 쟁쟁해요. 나 평생 목회 열심히 한 죄밖에 없어. 뭐가 섭섭하신지, 뭐가 안타까우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마음에 목회 열심히 한 것도 죄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딱 들어요. 목사가 목회 열심히 한 게 잘한 거죠. 그런데 그 목사님은 마지막에 나 목회 열심히 한 죄밖에 없어. 그러면 안 되는 뭐가 있다는 뜻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지요? 예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목회 열심히 하는 거 목사에게 중요해요. 그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은 나의 진짜 주님 왕 되시는, 예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이에요. 시니어 세대인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진짜 중요한 문제, 평생 솔직히 좀 놓치고 살았던 거, 먹고도 살아야 되고 애들도 공부시켜야 되고 세상에서 뭔가 자리도 잡아야 되고 교회에서도 해야 될 일도 많고, 어떻게 보다 보니 정신없이 살았어요. 그러다가 놓친 게 의외로 예수님일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 점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면 이제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다 죽을 거 알아요. 다 안다고요. 준비가 됐나요? 목사님, 저 다 준비되었습니다. 그 준비가 뭐죠? 나의 주님과 너무 친밀한 거예요. 지금부터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이고 주님과 함께 살려고, 거기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뭔가를 하라고 하시는 일이 있는 것을 따라 이제 신인의 선교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 열심 가지고 우리의 사명감으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자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나이 든 사람들이 뭘 하겠다 그러면 주변에서 다 말려요. 어느 목사님 뭐 누구라고 하면은 뭐 다 아실 만한 목사님 은퇴할 때, 그때 축사하러 나오신 목사님, 그분도 지금 은퇴하셨어요. 그분이 그때 선배 목사님 은퇴하는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은퇴하시는 목사님, 신신당부 드립니다.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뭐 자꾸 하려고 그러면 후배들이 너무너무 고생해요. 제발 좀 부탁합니다.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사이다 발언을 막 하셨어요. 그때 뭐 다들 웃기도 하고 그러고, 아마 후진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은퇴하신 분들이 뭐 하겠다 그러면 아이고 골치 아파, 저거 어떻게 도와드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니까요. 우리가 뭘 하겠다 그러면 다 좋아하는 것만 아니에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이 준비되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 의욕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 아니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나의 생명 되시고, 그리고 내 지혜가 되시고, 나이 많지만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 주님은 약한 자를 늘 쓰셨어요. 미련하고 정말 이름 없고 아무것도 아닌 자, 그런 자를 통하여 주님은 일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대로 우리죠. 그렇게 되시면 최고죠.
제가 은퇴하기 10년 전에 2014년입니다. 안식년을 6개월을 교회에서 주어서 안식년을 시작을 했어요. 저는 6개월 동안 이제 설교도 안 해도 되고 가고 싶은 곳도 가보고 너무 좋지요. 그런데 안식년이 시작이 되었을 때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설교도 안 해도 돼요. 교회도 6개월 동안은 안 가도 돼요. 제가 가고 싶은 곳에 다 여행하면 돼요. 그런데 6개월 뒤에 제가 담임 목사직으로 돌아가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행복하고 또 흥미롭고 그렇지요. 이제 10년 지나고 나면 똑같은 상황이 돼요. 설교 안 해도 돼요. 교회 안 가도 돼요. 영원히 오지 말래요. 자, 그런 시절이 10년 뒤에 똑같이 오는 거예요. 이게 좋은가? 현역에 있을 동안에 한 달을 쉬고 6개월을 쉬고 1년을 안식년을 보내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이고 특별한 특혜죠. 돌아갈 임지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은퇴하고 나면 그때 비로소 갑자기 제 삶에 10년 뒤에 닥쳐올 엄청난 사건이 실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10년 뒤에 나는 그 은퇴라는 상황을 어떻게 맞을 건가? 설교 안 해도 되고 그게 좋기만 한 건가? 내가 가서 교회 일들을 안 봐도 되는 것이 그저 그냥 편하기만 한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붙잡을 분이 진짜 주님이시구나. 예수님, 그분이 내게 정말 실제가 되어야 되는 거구나. 제가 실제로 은퇴한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께서 내 기쁨이 되시고 실제로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시고 저를 이끄시는 삶이 되지 않으면 은퇴할 때 저도 제가 그동안 보았던 많은 은퇴하신 목사님들처럼 그렇게 갑자기 초라해지고 갑자기 꺾어지는 것 같은 일을 똑같이 겪을 것 같더라. 그래서 그때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전심을 다하기 시작합니다. 매일 일기를 쓰면서 오늘 내가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고 살았는지, 주님은 내 삶에 실제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계속 매일 그것을 일기로 쓰면서 1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제게 드디어 은퇴할 시간이 온 겁니다. 은퇴하는 과정을 제가 준비하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는 일이 인간적으로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크게 흔들림도 없었어요. 그는 주님이 저를 그동안에 선한 목자교회 담임 목사로 저를 쓰시고 이제는 또 다른 일로 쓰시는 것뿐이지 저는 다를 게 없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주일, 이제는 선한 목자교회 담임 목사로서 마지막 설교를 해야 되는 주일이 다가왔을 때 그때는 가슴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막 흔들리는 거예요. 이번 주일이 마지막 주일이야. 이번 설교가 마지막 설교야. 그때 솔직히 내가 교인들 앞에서 혹시 울지는 않을까? 우리 목사님이 마지막 설교를 하는 날 우셨어. 쉬운 게 아닌가 봐. 그렇게 잘 준비해 왔는데도 그 마지막 설교를 할 때 마치 뭔가 놓기 싫은 것을 놓은 사람처럼 떠나기 싫은 곳을 떠나는 것처럼 그렇게 비치는 것이 너무 제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감정을 주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순간이 왔어요. 그때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저를 거둬주고 또 저를 참 도와주셨던 고 김선도 목사님 소천하셨다는 연락이 왔어요. 금요일에 돌아가시고 토요일에 입관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에 이제 발인을 하는 장례 일정입니다. 그 입관 예배 때
와서 기도를 해줄 수 있겠느냐 연락이 왔어요. 아니, 그분이 돌아가셨다니 가야지요. 그리고 토요일에 입관 예배 참석하고, 그리고 주일이 온 거예요. 월요일에는 이제 고 김선도 감독님 장례 예배. 정말 놀라운 것은요, 은퇴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진짜 중요한 시간은 죽음이에요. 은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시간에 고 김선도 감독님의 장례 예배를 참석하면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은 죽음의 나의 장례식이에요. 나의 내가 죽음의 문을 어떻게 건너갈 건지,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그때 느꼈어요. 그리고 갑자기 은퇴 설교, 마지막 설교할 때 내가 울면 어떡할까? 그건 완전히 넌센스예요. 울 게 뭐 있어요. 네. 그렇게 마지막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내게 있어서 중요한 시점은 은퇴가 아니다. 죽는 순간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 어떤 형태로든지 이제 은퇴의 시기를 넘어왔습니다. 아마 은퇴 이후의 삶, 시니어의 삶을 사는 일이 쉽지 않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달려갈 길이 있어요. 그게 죽음이에요. 죽음의 문을 건너가는 일은요, 우리의 평생의 어떤 순간보다도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젊은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아직도 현실감이 없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다 죽는 줄 알지만 진짜 죽음을 준비하는 눈이 뜨인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이제 남은 것이 죽음이에요. 근데 그 죽음을 건너가는 순간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복 있는 시간이에요. 우리 인생 전체의 평가는 아직까지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인생 평가는 아직 결론 내려지지 않았어요. 저는 수많은 장례식을 치러봅니다. 장례식 때 아는 거예요. 이분이 진짜 어떤 분이었는지는.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부탁을 드려요. 제가 장례식 때 좀 은혜롭게 설교할 거리를 좀 주세요. 도대체 어떻게 사셨는지. 장례식 때 뭘 인용할 만한 뭔가를 좀 주시라고. 뭐하고 사셨어요? 어떻게 사셨어요? 장례식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장례식 때 장례 집례를 해주실 목사님 거의 정해져 계시죠?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이실 거예요. 그때 장례식 때 꼭 요 이야기 해주세요. 목사님, 제 장례식 맡아서 수고해 주실 텐데 꼭 요 이야기 해주세요.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제 마음이 어떤지. 사도 바울은 주님 앞에 설 때를 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키는 삶을 끝까지 산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8절에 보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우리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실제였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마지막까지 그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여러분이 실제로 정말 사모하게 되면 그 삶의 시니어 선교예요. 사람에 대한 평가는 세 가지를 보아야 정확히 알 수 있는데, 하나는 죽을 때예요. 장례식 때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이었는지. 또 하나는 역사의 평가예요. 솔직히 장례식 때도 그 사람을 정확히 알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완용이 죽었을 때 장례식은 국장 수준에 치러졌어요. 대단했죠.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장례식 때는 참 애통함이 컸지만 너무너무 초라했어요. 그렇지만 역사가는 이완용과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평가는 극에 달할 정도로 달라요. 역사의 평가가 있는 거예요. 장례식 때도 아직은 몰라요. 역사가 어떻게 평가하는 대단히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것은 역사가도 보지 못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때가 진짜예요. 역사가조차도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여기 계신 시니어들 중에 유명하신 분은 몇 안 되실 거예요. 여러분 지하철 타면 사람들이 와 하고 봅니까? 투명인간 같아요. 버스 타도 투명인간 같아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진짜 우리 인생의 평가는 하나님 앞에 나는 거니까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끝이에요. 아무리 세상에서 유명해도 주님이 나 너 모른다 하시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세상에서 유명한 거 사실 다 헛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붙잡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지금 정말 내 안에 계신가?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가? 그게 모든 것의 핵심인 거예요. 고 이효령 교수님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죠. 그가 죽음을 눈앞에 두셨을 때 그때 심정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 동물원 우리 밖에 나온 호랑이가 달려들어 목덜미를 무는 것 같다. 죽음은 도대체 어떤 느낌일까? 동물원에 있던 호랑이가 우리를 뛰어넘어와서 내 목덜미를 물려고 할 때 그게 죽음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 다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음이 확 나에게 다가올 때 이렇게 죽는구나. 준비되셨어요? 뭘 준비해야죠? 요양병원? 금요일에 죽어서 그리고 금요일에 병원에 입원해서 토요일에 죽어서 주일에 교회 광고하고 그리고 월요일에 장례 치르는 게 그게 복이 아니에요. 그건 실제로 죽음을 모르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죽음이 내게 확 다가올 때 그때가 준비되셨나요? 뭘 도대체 준비하라는 거죠? 죽음을 준비하라니 유언장 쓰라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실제여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이 죽음의 문을 건너갈 때 실제로 여러분을 붙잡고 죽음의 문을 건너가게 하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그분이 내게 오늘 실제여야 하는, 막연하게 믿을 대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은퇴하면서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제 사무실을 제 손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는 것. 힘든 일이었어요. 은퇴하고 이제 담임 목사실을 비워줘야 되니까 담임 목사실 짐을 정리해야죠.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담임 목사실 뒷정리를 하다가 제가 깨달았어요.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야. 내 뒷정리를 내가 할 수 있다. 제가 제 서재를 쭉 정리하다 보니까 왜 이런 책이 있지? 아이고 이런 글 문서들은 왜 아직도 안 버리고 두었을까? 다른 사람이 뒷정리를 했으면 창피할 만한 것들도 많더라. 살다가 보니까 뒷정리 제대로 못하고들 살아요. 근데 그걸 다 제 손으로 뒷정리하고 남길 것만 남기고 버릴 거는 버리고 그게 너무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내가 죽을 때는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을 때 자기 뒷정리, 자기 장례식 누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임종 가까우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자녀들, 가족들, 딴 사람들이 여러분 장례 준비해요. 여러분이 임종하고 나면 여러분의 옷까지 전부 다 딴 사람들이 뒤져서 보고 버릴 거 버리고 정리해요. 그때 부끄러운 게 남을 수 있어요. 그때 그 사람의 진짜 흔적이 남는다고요. 제가 은퇴하면서 정리하고 살아야 되는 거구나. 부끄럽지 않으려면 진짜 정리하고 살아야 되는 거구나 하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 정리하고 사는 핵심이 주님과 동행이에요. 매일 주님과 동행. 가지지 말아야 될 감정 그날로 정리해야 돼요. 품지 말아야 될 분노 그날로 정리해야 돼요. 나이가 들어도요 자꾸 세상 기웃거리게 돼요. 시간도 많고 그냥 기력은 없고, 그러니까 자꾸 영상만 들여다보고 계속 영상 가지고 카톡에 퍼나르고, 그게 거의 뭐 시니어들의 일상이 되다시피 되어서 정신 차려야 돼요. 제가 군목 훈련 받을 때 그때 훈육관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눈동자 돌아가는 소리가 들린다. 난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말도 안 돼. 아니 눈동자 돌아가는 게 무슨 소리가 있겠어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해보니까 눈동자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요. 교인들의 이 눈동자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야, 내 눈동자 돌아가는 소리가 들린다. 한눈 파는 거, 자꾸 세상을 한눈 파는 거예요.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확 죽음이 와요. 그 언제 올지 몰라요. 주님을 뚜렷하게 바라보는 삶이 필요해요. 존 파이퍼 목사님, 영국의 유명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청년 집회 때 그가 말씀을 전하면서 비극적인 소식 하나를 전했습니다. 80세가 넘은 여성교사 루비 엘리아슨과 로라 에드워즈 두 분이 카메론에서 순직한 일이에요. 한 사람은 간호사고 한 사람은 의사입니다. 이들은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오직 한 가지 일, 주님 마음 품고 불쌍하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사는 아프리카의 사람들 섬기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날도 환자를 찾아 카메룬의 산악지대 마을을 가다가 자동차 브레이크 파열로 절벽에서 떨어져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존 파이프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큰 소리로 청년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비극입니까? 80 넘은 이 두 여인이 자신들과 비슷한 연령의 사람들은 은퇴하고 휴양지나 요양원에서 안락한 여성을 보내고 있을 때 평생 주님을 위하여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섬기다가 순간에 주님의 품에 가게 된 일이 과연 비극이냐 말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비극 아니에요. 어떤 게 비극인지 제가 말씀드릴까요?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종이 쪽지를 하나 꺼냈어요.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실린 기사입니다. 이 제목은 이른 시작, 이른 은퇴입니다. 미국 북동부 지역에 사는 밥과 페니 부부는 5년 일찍 은퇴했습니다. 밥은 59세, 페니는 51세입니다. 그들은 따뜻한 플로리다에 내려가 거기서 집을 샀습니다. 그리고 보트도 샀습니다. 소프트볼을 하며 지냅니다. 그리고 희귀한 조개 껍질을 취미로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비극입니다.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비극적인 삶을 동경하고 있습니다. 온갖 매스컴이 이러한 삶을 행복이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동경하지 마세요. 이 비극적인 삶을 쫓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가족, 좋은 직장, 즐거운 은퇴, 조개 껍질 모으기가 전능자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당신의 모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앞에서 이것 보세요. 제 집 보세요. 제 차를 보세요. 제 몸을 좀 보세요. 제가 모은 이 조개 껍질들을 좀 보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비극입니다. 여러분, 삶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도대체 무엇이 행복이고 무엇이 비극인지를 완전히 혼돈 상태에 빠져 있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가 다 알아요. 죽고 난 다음엔 천국이겠다. 알아요. 그러나 실제로 준비가 안 돼요. 왜? 여전히 우리 속에는 세상만 가득해요.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그것밖에는 소원이 없어요. 이건 큰 문제예요. 주 예수님이 내게 실제가 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내게 정말 실제가 되어야 돼요. 그건 완벽한 죽음에 대한 준비예요. 재림에 대한 준비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재림에 오시는 주님이 왜 두려워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시니어 선교대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종들, 평생을 주를 위해 충성하고 가정, 자녀들 위해 살았고 교회 위해 헌신했고 하나님 영광 위해 충성했던 이들이 이제 다시 이 시니어 세대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위하여 모였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걸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힘도 주실 걸 믿습니다. 시니어들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고 진정한 교회의 영적 각성이 일어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국내에 와 있는 이주민들 그리고 전 세계 열방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며 무엇보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일으켜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